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을 받는 그 첩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hear,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세상에 많은 들을 만한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지만 텔레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음악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뭐 정말 많죠. 하지만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복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장 숏컷, 빨리 가는 첩경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임을 들음이로라.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드릴 때, 베드로가 백부장 및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목사가 지금 어느 성도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져서, 성령이 전해져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꼭 목사가 얘기해서 성도에게 아니면 외부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신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지 않는 목사라면 거꾸로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목사요 신도요, 이거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이 순서요 또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내려온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성령이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냐,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어떻게 우연히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옛날엔 내가 누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왔다. 내가 교회에 가서 누가 잡을 하나 구해준다 그래가지고 내 교회를 나왔는데, 그 잡을 내가 구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 교회에 나오니까 누가 영주권을 해준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다가 보니까 영주권 받으려고 한 3년 동안 교회에서 막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 어떤 사람이 내가 처음 미국에 오는데 공항에 내려왔는데, 그분이 예수쟁이라서 그냥 예수 믿게 됐다. 우연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다 약속과 같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만한 성령을 가지고 이 안에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의 성령을 충만하게 품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결국은 성령이 진리를 향해서 이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끔 하려면은 이 안에 죄악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충만을 우리가 받는 비결이, 이 우리에 있는 죄악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길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누구나 다 싫어요. 왜냐하면 회개의 기도를 하려면 내가 먼저 죄인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나쁜 것이 있고 내가 못됐고 내가 자꾸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첫째는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미 너를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해놨는데
너 그 복을 번성하고 생육하라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누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는데, 너 정말 누리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그 자리를 비워놔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죄악을 회개로 내려놓으래. 그 회개로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 받으려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든 간에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시면서 이 안에서 있는 죄의 것들이 그냥 통곡으로 애통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체험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기영 성도님이 그냥 몸이 아파서 침대에서 2시간을 그냥 눈물 바다를 이루시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몸의 폐암이 지금 이제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자기 죽고 살고 상관없대요. 죽고 살고 상관없고 자기 시간만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그냥 저에게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때까지 천주교에서 10몇 년, 기독교에서도 교회를 2개, 3개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그렇게 다녔는데 기도를 못했대요.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자기 마음이 이렇게 그냥 힘들고 기도를 못했는데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충만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한 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개한 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회개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없다는 것이, 조그만 게 안 된다는 것이, 안에 욕심이 가득 차고 죄악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갖다가 받는데 너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은 이 세상의 질서와 혹은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이 사고방식을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부딪힐 때 힘이 들어요. 그것들을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고 그거 힘이 들어요. 도리어 어떨 때는 내가 져주고 돌아서서 피해가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순종하라? 사람의 것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법도를 따라가라는 것이,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요, 왜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받을 때, 죄를 회개하고 그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미 창세에서부터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 구체적인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두 글자예요. 이 기도라는 두 글자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절실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기도라는 두 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복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충만하게 받는 2011년 새해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들을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것들을 다 받아십시오.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하였사오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믿읍시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영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 받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복들을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좋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것들, 아버지여 이것들부터 먼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들부터 먼저 나에게 없애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아버지여 더 이상 제 자아를 이제는 내어놓으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그 회개의 기도를 이 2011년 시작에 내어놓음으로써 성령의 충만으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위에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위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삶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삶은 의로운 삶이요, 평강의 삶이요, 희락의 삶이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향기가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심령들에게 드러나서 우리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금화, 하나님의 영이 빛이 나는 금화의 그 우리 예수 공동체의 이 이름이 어디에 가든 간에 사람들이 우리 부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로구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가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2011년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